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앙적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신앙적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목적을 둔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나는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원하면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이 아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곡간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재물을 다 쌓아두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묵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즐겁게 살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무엇을 개입합니까?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으로 이제 평안히 즐겁게 먹고 살려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네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전에 한번 잠깐 저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살 때 그때가 막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해서 한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것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으시면 받을 자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주셔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그것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삶의 낙이라는 것은 그저 많은 돈으로 의시되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펑펑 쓰는 것, 부어라 마셔라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다 권력을 잡고 대단한 사람들만 만나서 같이 허우적거리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것이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지만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어주실 때는 한없이 재물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시고 후 불어버리니까 손바닥에 남는 거 하나 없이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지요. 그것도 불과 그 많은 재산이 상상도 안 되는 한 달 만에, 그것도 제가 어디에 펑펑 써서 날아간 게 아니고 나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사업하는 사람들 보증을 써줬다가 결국은 내가 다 그것을 따안고 내가 날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나쳐서 보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신이 너무나 교만해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참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도 좋았지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가 사업이 재개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쇠뭉치 같은 그러한 느낌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가슴이 쾅 하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말씀 중에 다 나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였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루어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단 이 말씀 하나에 저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심코 읽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완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사람이 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때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빚준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래 해서 이제 사업을 재개하니까 나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 몇 군데 그리 이야기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사람들 날짜가 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가고 없더라는 것이죠. 참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네가 아무리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일 밤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면 네가 애쓰고 안 먹고 잠 안 자고 힘쓰고 발부둥치면서 모아놨던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재물뿐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 네 자녀냐? 네가 사랑한다고 애쓰고 가꾸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네 아내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했던 여자도 내가 죽고 없으면 다른 사람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수절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잠 안 자고 애써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다 이루었던 것. 그래서 눈앞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 없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저와 같은 그러한 사건을 한번 얼마 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여자는 나무 여자가 돼가 있고 그 안 먹고 애써서 벌어놨던 그 재산 제비가 가지고 가서 제비집을 짓고 거기에서 아내는 거지 노릇하고 집이 없어서 자식들 데리고 뭉칸방 달새방에서 사는 그 모습을 제가 내가 당하기 얼마 전에 그렇게 봤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내가 없으면 내 사랑하고 아끼고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여겼던 아내도 나무 여자가 되고 내 자식도 내가 아니면 결국 그렇게 귀하게 여겨줄 자도 없고 제대로 먹지 않고 돈을 모았던 그 많은 재산도 흥청망청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그런 세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침에 묵상할 때
원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바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시려고 하면 한없이도 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 있어도 하나님 가져가시려 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는 있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런 말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3년이 아니라 석 달도 버티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니까 그 부어주시는 현금 돈다발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하나님만 붙들어 나가면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내 이름을 내신다는 것을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 힘든 것을 불평불만하다가 모세가 이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달아 알고 있지만 내가 나를 거기에다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자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 대대로 풍성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고인이 된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면서 수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업장, 사무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고물상에 갖다 주고 다 정리하고 보따리 사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산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풀어주신 모든 것으로서 세상에 고급식으로 좋은 것 다 누려보고 좋은 것 다 먹어보고 좋은 것 다 해봤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왕자로서의 진을 그 권세를 누리듯이 저는 세상에서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살기는 좋은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없으면 참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 그때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쾌락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 떨어지고 쾌락 없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밤에 산에서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신앙적으로 깊지 못하여서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또 기술과 재주를 통하여서 돈을 만지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세상에 돈 벌지 않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또 세상에 나가 일하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한 결과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애견을 키우면 애견 자체가 지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삽니까?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석구석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어렵다고요?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첫째, 무엇을 내려놔야 합니까? 돈을 내려놔야 합니다. 둘째, 음란한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요. 고난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졌으면 누구를 따라가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죽으러 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예수님 따라 죽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적인 부분에 내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산소나 내가 바로 부활의 그 영적인 부분을 맛볼 수 있고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재산이 넉넉하니까 자기 몸만 생각했지요. 누구처럼?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바깥에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고 도와줄 생각 없이 자기만 배불리게 먹다가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일신적인 상급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누가 했다고요? 그것은 신명기 8장 이하에 쭉 보면 나옵니다. 그가
많이 돈을 벌고 은금을 축적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었다는 것을 그는 놓쳐버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에 잠 안 자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당하냐 복을 받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권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하는 줄로 착각 속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안 믿어도 믿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든 빛과 공기와 그리고 물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셨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안 믿든 믿든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만 세상에서 죄악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께로 빨리 나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 영혼을 데려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자들이 깨우쳐서 모두가 죄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